역사 배경으로 보는 중간사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네립의 아들 에사라돈이 도시를 재정비한 후 자기 아들 중 하나인 사마스 수무킨을 바벨론의 왕으로 임명합니다. 에사라돈이 죽고 아슈르바니팔이 아수르의 왕이 되었을 때 바벨론 왕으로 임명된 사마스 수무킨이 반역을 도모하죠. 야심차게 반역을 도모했지만 실패로 끝나자 자살합니다. 후임으로 칸달라누를 바벨론의 왕으로 임명하는데 아수르가 점점 부패해지고 쇠약해지면서 주전 627년에 칸달라누가 죽고 바벨론은 나보폴사라사르가 주전 625년에 바벨론에서 왕이 됩니다. 나보폴라사르가 아수르의 한속주인 바벨론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신바벨론 왕조를 시작합니다. 그가 아수르의 부패를 보고 반역을 도모한 것이 신바벨론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상아수르가 520년간 지배할 때 거기서 처음으로 반기를 들었던 민족이 메대였는데 신바벨론이 메대의 키악사레스의 도움과 시키타이의 도움을 받아 주전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 니누웨를 함락시킵니다. 이는 나움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고 이사야와 에레미야가 기록한 대로 스바냐의 묵시대로 아수르의 니누웨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다시 히스기야로 돌아가서 그가 병들었습니다. 시한부 인생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로 생명 연장이 이루어지는데 그 후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주전 715년에 바벨론에 무로닥발라다니 엘람 왕에게 군사 지원을 받아 아수르로부터 잠시 12년간 독립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통해 선물을 보내는데 순수한 동기로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정황을 살피며 훗날 정복할 날을 위해 사절단을 보낸 것이었죠. 이때 히스기야는 그것도 모르고 보물창고랑 무기고를 다 보여줍니다. 이것은 훗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올 때 중요한 전략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간이 흘러 남유다의 요시아가 다스릴 때 큰 전쟁이 펼쳐집니다. 나보폴라사르가 죽고 그의 아들이었던 네부카드네자르 2세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올랐을 때 니느웨와 아수르 전체를 정복하면서 고대 근동의 패권이 바벨론으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주전 609년 아직은 희망이 있었다고 믿었던 애굽이 바벨론이 더 크기 전에 잡으려고 했습니다. 애굽이 왕의 대로로 치고 올라 바벨론과 붙으려고 전력으로 달려가는데 그때 유다의 요시아가 갑자기 무기또에서 길을 막습니다. 시간이 모자란 그들은 요시아의 이외의 공격에 당황합니다. 요시아가 애굽의 바로 누구에 의해 어이없이 죽게 되면서 사건의 전말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요시아가 죽으면서 남유다는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남유다와 쓰지 말아야 할 힘을 쓴 애굽은 바벨론과 붙었으나 비기고 맙니다. 하란까지 애굽이 진격했으나 하란을 재탈환하지 못하고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맙니다. 애굽으로 회군하면서 바로 느고가 너무 화가 난 겁니다. 애굽으로 회군하는 중 자신들의 길을 방해했던 남유다의 분풀이도 할 겸 바로 느고가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아스를 포로로 끌고 가서 죽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인 여호아스의 형이었던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개명시킵니다. 여호야김은 초기에는 애굽을 섬기면서 조공도 잘 바칩니다. 근동의 새 주인이 바벨론으로 넘어갔을 땐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을 섬깁니다. 3년이 지난 후 바벨론을 배신하고 다시 애굽을 섬기는데 이때 바벨론이 아람과 모압과 암몬의 동맹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주전 605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척하다가 애굽을 공격하면서 바벨론의 속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전쟁이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이 전쟁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애굽을 점령한 바벨론이 남유다로 와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천재 소년들을 잡아가는데 그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주전 604년 느부갓네살이 블레셋의 아스글론을 정복하고 블레셋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야김은 25세의 왕이 되어 11년간 다스립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에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이 묘합니다. 열왕기에서는 가그 유대 땅에서 죽은 것처럼 기록하지만 역대기에서는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고 기록합니다. 여호야김이 주전 598년에 죽고 곧 이를 이어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18세에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왕이 된 지 3개월 만인 주전 597년에 2차 포로가 시작되는데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로 쳐들어오면서 성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가지고 갑니다. 여호야긴과 당시 25세였던 제사장 에스겔을 포함한 전문의들과 기수자들과 1만 명의 포로를 끌고 갑니다. 바벨론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을 세우는데 요시아의 아들인 마따니아를 유다 왕으로 세웁니다. 애굽의 느고가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바꿨던 것처럼 마따니아를 바벨론식의 이름인 시드기야로 바꿉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11년간 다스리는데 사람들은 시드기야를 남유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바벨론식의 이름이었다는 것과 이방인인 바벨론 왕이 지명했다는 이유로 그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여호야긴을 그리워합니다. 시드기야 입장에선 그런 취급을 받다 보니 친바벨론 정책을 펼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도모했고 반역의 결과가 매우 처참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주전 588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만큼 시드기야가 성 안에서 버티지만 18개월 후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에게
항복할 경우 합당한 예우를 하겠다고 말했지만 시드기야는 어떤 회유나 예레미야의 조언도 듣지 않고 버티다가 시드기야의 측근의 인도로 비밀 루트로 아라바까지 도망갑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시드기야는 가족들과 친구들 신복들을 데리고 광야로 도망가다가 변절자 중 한 사람이 느부갓네살에게 고발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바벨론의 병사들이 시드기야를 추격했고 시드기야가 여리고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사로잡히는데 화가 났던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2명의 아들을 죽이고 신하들도 다 죽입니다. 분이 풀리지 않았던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의 2눈을 뽑아버립니다.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나라의 왕에게 처해지는 일반적인 보복이었죠. 2눈이 뽑힌 시드기야는 사슬에 결박당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주전 586년 2차 포로로 잡혀가면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불사릅니다. 왕궁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귀족들의 집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부수고 불지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허뭅니다. 예루살렘엔 비천한 자들 소수의 백성을 남겨두는데 그들에게 포도 농사를 짓게 하고 나머진 모조리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아이들은 울고 엄마의 젖을 빨고 있는데 저제는 피가 나서 죽은 장면을 보면서 웁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권했던 말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70년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시드기야가 듣지 않았던 것이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눈물로 애가를 지어 부르고 있을 때 바벨론에서는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마른 뼈들에 대한 환상이었죠. 예레미야는 울고 있을 때 바벨론에서는 사로잡혀간 그들에게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은 희망을 주고 계셨습니다. 역사 이야기로 보는 중간사 이야기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